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방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가롯 유다라고 불리우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로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방책을 의논하니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恩전을 주기로 약속하므로 그가 약속하였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큰 줄기를 잡아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우리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내용을 우리가 상고함으로 누가복음 전체가 어떤 복음,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를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역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건데 첫째는 아들 사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고 세 번째는 오늘 대속 사역입니다. 대속 사역인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이면서 성경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확인하지만 성경은 언약 성취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전체 구조에서도 확인되고 작은 구조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가 동형이 계속 반복이 되는 입체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 어떤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권을 썼다면 또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전체에서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완벽한 그 진리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일정 기간에 쓴 게 아니라 수십 명의 기자가 동원이 되었고 1600년간의 이 놀라운 긴 시간 동안 여러 다양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기록된 것을 성령께서 이것을 한 권으로 정경으로 이렇게 특정 기간에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한 권으로 묶이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 수십 명의 기자가 동원이 되고 또 긴 시간 동안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보십시다. 누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사역,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마가복음에서 신분으로 이미 증명된 것을 딱 연결고리로 해서 누가복음에서 그 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앞에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 아들이 하는 사역이 뭐냐,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가? 그 포커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대권과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아들의 방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일을 보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근본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여호와고 신약적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님이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실체인데 우리 성경 전체 주제가 여호와, 언약을 성취하는 분, 이렇게 해서 여호와, 엘로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엘로힘, 전능자이시니까 그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는 분이시다. 그 여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친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로 표현한 거죠.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 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게 누가 보면 전체 지금 구조에서 지금 밝혀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펼쳐가시고 하시는 그 사역의 포커스가 뭐냐? 회개하라, 어떻게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제1성입니다. 이 땅에 출연하셔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천국으로 오셔서 당신이 이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 있는 이 고난에, 이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 있는, 죽음으로 얼룩져 있는, 영적 죽음으로 얼룩져 있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이 죄악 세상 속에 하늘의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 마지막.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 어떤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가, 이런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 사역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한번 선포해서 이룰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 세계에 잠깐 살고 있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 이걸 이제 계시 세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리자 보니까 이렇게 그런 거지. 우리 성경신학에서 진짜 한 점이라 하는 것, 또 시편 기자가 모세가 한밤의 한 경점이다, 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90평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이 긴 역사의 시간들을 한밤의 한 경점이라 모세가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시적이기도 하고 사실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길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이렇게 조감을 하시면 시작과 끝이 그냥 하나예요. 나는 처음이요, 어떻게 해요? 나중이라. 나는 알파요, 어떻게 해요? 오메가라. 그 알파가 바로 오메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로부터 펼쳐지는 이 모든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오메가 시점을 딱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실도 하나님의 작정과 그 계획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뜻이 지금 착착착착착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 사역을 보고 그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순복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불택자는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죄악을 발동시켜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그렇게 태어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가 발부둥 치다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고 점점 훈련받게 돼 있고, 그 모든 여정들이 광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난 옛사람의 소욕을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 죽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나라, 영원히 있는 그 나라를 계시적 방식으로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수정빛 같은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리는 너무도 좋은 곳, 거기는 다시는 미움과 눈물이 없는 곳,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 거기는 갈등이 없는 곳, 의견 충돌이 없는 곳, 오직 그리스도가 성전되셔서 영원히를 통치해 주시고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조금 맛보다 가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거지.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지.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 의의 계진과 충돌입니다. 내가 옳고 너가 틀렸어. 이게 그 세상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으로 내가 언약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룰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목적 외에 없다니까. 이 안에서 모든 있는 방편들은 그분 한 분을 배우기 위해서 그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과정일 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 다 사라질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조금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몇십 년 못 갈 거예요. 아마.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여기에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나라를 하나님 얼마든지 지금 보여주시고 만들 수 있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이 방법 외에 이 사역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이 복음이에요. 요 세 항목을 결합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선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분이 나라를 이루어 어떻게?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안 이루어져. 왜 그런지 설명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런지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지만 이걸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심도 있게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론적으로만 우리를 무장시키는 게 아니고 자꾸 삶에서 겪으면서 우리의 죄가 분출되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노출되면서 옛사람이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가를 이제 보여주셔요. 자,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대속.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줌으로? 모든 선악과 따먹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줌으로? 속해줌으로, 없이 해줌으로, 도말해줌으로, 온전하게 없애줘. 오늘 부활절이에요. 오늘 뭐 날마다 부활이지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부활이 너무도 우리에게는 소중하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여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이요.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의 2000년 전 역사는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망 권세를 도말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대속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야 대속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어야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죄 없다 해보면 끝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자신데 죄 없어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네. 너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도 부모님 사랑 모르잖아요. 뭐 사랑을 하는지 어때 사랑한다 해놓고는 뭐 좋은 집에 살게 하지도 않고 뭐 힘든 학자금도 넉넉하게 주지도 않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고 이러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랑한다. 어떻게? 죽으라고 밖에 나 고생함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자꾸 그 평생을 그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연세가 많아도 또 찾아가면은 또 먹을 거 챙겨주시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방법 외에는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대로 걸머지고 오셔요. 그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그런 뜻이에요. 이 놀라운 기독교 진리 말이죠. 이게 언약대로 그렇게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 헬라어로 사르크스 하는 말이 그대로 우리의 죄악된 몸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걸 그대로 이제 대속을 해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 죄 없어 이렇게 해도 죄가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죄가 없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깊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그대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마리아의 몸에 착상되고 잉태되고 출생하고 이제 자라고 그대로 우리 과정을 그대로 거쳐요. 그러니까 그래야 대신 속해지니까 우리가 죄값 때문에 사망을 치르고
지옥 가도 마땅한 인생인데 요걸 없애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지만 요 없애는 과정을 우리한테 너무도 절실하게 보여주려면 죄악의 몸을 입고 잉태하시고 자라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만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예수님 재림하셔서 올 때까지 요 전부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떠신 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속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 절절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은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을 통해서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게 나라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합니까? 대속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만 잘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성도님들 이 이론을 몰라서 이래 또 배웁니까? 이걸 아시잖아. 누가복음 이렇게 돼 있어. 누가복음 사역이야. 이제 다 우리 기본적으로 아신단 말이죠. 그걸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이렇게 심도 있게 깨달으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제 그 과정이 우리 죽는 날까지 남아있단 말이죠. 그걸 더 깊이 깨달아가. 정말 아들이 안 오시면 안 되는 거구나. 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아들이 오셔서 나라를 이루시되 대속의 방식이다. 어떻게? 대속이란 건 뭔가? 죄 문제가 딱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요 죄 문제가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뭐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걸 우리 알고 누가복음 때가 왜 죄 문제가 있으면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까? 죄라는 게 뭐니까? 하나님 같이 되기니까. 그러니까 너나 없이 다 하나님 같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서도 싸우고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는 다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죄가 도사리고 있는 한은 절대로 뭐가 안 이루어져요?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짓고 6일 창조하시고 3대 언약은 자손 땅 통치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냥 나라를 이루어주면 되는데 하나님 무슨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얄궂게. 무슨 나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 따먹으면 뭐가 발생하느냐 말이죠. 죄가. 그 하나님이 발생 안 하려면 뭐를 안 만들면 되는 겁니까? 선악을 안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말이 실수가 나가네. 아담과 하와가 지금도 어디에 살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안 만들었으면 어디에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겠지요. 주렁주렁 열린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자부지가 먹고 그럼 너무 행복하겠지요. 안 그렇습니다. 행복 안 합니다. 이 인간들은 말이지. 그 좋은 걸 은혜로 깊이 몰라요. 왜? 그냥 좋은 데만 있어 봤으니까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이제 달라들 거냐 하면 하나님 에덴 동산이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보다 어떻게 해요? 또 좋은 거 하나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박박 달라들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줘서 뭐가 발생합니까? 죄가 발생해요. 죄가 발생해서 너 나를 떠나서 너가 하나님 노릇 한번 해봐. 이거예요. 이 역사 전체가 여러분과 제 인생 온 우주의 역사는 너가 하나님 노릇해서 살아보면 그게 지옥이야. 그걸 경험시켜요. 그게 탕자 비유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돼지우리야.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줄여 어떻게 해요? 죽는구나 하고 그 죽음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획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기획 안 한 게 이 땅에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오 절대로. 이 문제가 2000년 우리 신학사에서 못 푸는 숙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창세전에.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은혜의 영광 속에 기쁨으로 살겠구나. 그냥 이것이 그냥 에덴 동산에만 놔두면은 좋은 걸 좋은 거로 모른단 말이죠. 절대로. 어둠을 경험 안 하고 빛의 고마움을 어떻게 아나요? 우리 빛이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이게 이 전등빛이 고마우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이게 어두워져야지요. 그냥 하루 어두워지면 안 되고, 얼마나? 한 달 정도 없어져 봐야 돼, 빛이.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발생한 거예요. 이 모든 인류의 대적이에요, 이게 어디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격 속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정리해 주셔야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악의 몸을 입고 잉태되신 겁니다. 그 죄악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시고, 고난을, 죄 때문에 생겨야 될 모든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고, 죄 때문에 겪어야 되는 죄악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다 받으심으로 완전히 죄악의 빛을 청산해버렸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방, 자유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제 벗어난단 말이에요. 죄악으로부터. 그래서 대속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 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는 거죠. 이걸 진리로 깨닫고, 그래서 예수와 로마서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일이 요 일이 우리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했어요. 영적으로 부활했다니까요. 우리도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 나라를 이 방식으로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22장 1절,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방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2장 1절에 정확하게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앞에서 그동안 공부하는 것은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요? 나라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그 나라가 재림할 것을 그 앞에서 보여주고, 큰 타이틀이 그래요. 여기서 큰 타이틀이 저거들이죠. 나라의 주권, 두 번째 심판 능력, 세 번째 재림, 예수님.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내가 의인은 구원하고 불택자는 내가 심판해. 그리고 내가 마침내 다시 와서 영원한 나라를 내가 다스릴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신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이 아주 치밀한 논리와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이게 정말 성령께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가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를 너희한테 진짜로 의미 있게 깨닫게, 하나님 나라를 절실하게 너희들이 깨닫게 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야. 그러면서 22장에 오늘 유월절이라고 불리우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유월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구약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방을 갈구했지 않습니까? 애굽에 400년 종사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죄악이라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젖과 꿀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의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필요한 겁니다. 애국 400년 종살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필요하니까 다 만들어 놨을 거고, 그것이 우리를 또 위한 길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에 살게 합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게 할 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살게 할 건데 어디를 한번 경험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400년 애굽의 종살이,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개 끌려다니고
피라미드 만들려고 그냥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그건 육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봐도 장난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36년 일제치하에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건 400년 동안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탈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 고난이,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1장 2장에 내가 이제 약속을 이루러 이제 등장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대로 출애굽시키는데 10재앙을 해도 바로가 나와줍니까? 안 나와줍니까? 점점 바로가 더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이재앙, 흑암재앙, 계속 재앙은 돼도 사단 권세가 그냥 쉽게 안 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사단 권세한테 그렇게 강력한 힘을 허락을 시켜놨어요. 그 왜?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 하나님 모든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애굽 400년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광야 40년도 가르쳐 주시는 거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재앙? 마지막에 오늘 지금 대속에 대해서 배우는데 마지막에 무슨 재앙? 유월절 재앙. 유월절이 뭐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 볼 때 유월절이 5월, 6월인 줄 알았어요. 6월절 그러니까 6월달에 무슨 절기가 있었는가 보다. 그거 아니고 넘어갈 넘어갈 월동 준비한다 할 때 이 월자라고 하고요. 5월, 6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다 첫 아들이 있는, 첫 새끼가 있는 집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첫 아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만 칠해져 있는,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영어로 하면 pass over, 지나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6월절에.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언제나 행복한 날이 오면 6월절을 기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강팍한 바로의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짓밟히고 종노릇하고 안식이 없는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좋은 땅으로 왔어. 그거를 뭐를 지키면서 기억하는 겁니까? 6월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가 보면 너무도 풍부한 말씀이에요. 너무도 풍부한 말씀. 그 중에 이거 하나만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못 나와요. 절대로 죄악의 종살이 400년에서 못 나오는 백성들이라고요. 그럼 지금도 짓밟혀야지, 죄악 때문에, 늘. 근데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누가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죽어야, 하나가 죽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죽어야 어린 양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죄를 걸머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그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대속의 아들, 나라, 그 다음에 대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6월절 날 꼭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구약의 6월절 언약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성취되는 거니까. 아무 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 그 시간과 장소는 정확한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야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죽으려면 또 누가 죽이는 자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뚜벅뚜벅 십자가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팔아 넘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심판하는 무슨 재판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죽이는 일도 생겨야 되고 있죠. 그래서 3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그때에 가룟 유다라고 불리우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 저스트하게 딱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사탄이 그 앞서서 들어가도 안 되고 나중에 들어가도 안 돼요. 사탄이 깜빡 졸다가 말이죠. 유월절이 다 지나고 나서 아이고 이거 예수를 팔아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탄이 조는 건 또 처음 들으셔서 지금 대답을 못해요. 사탄이 잠깐 졸다가 그렇게 유월절 지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한테. 언제 죽어야 되니까? 유월절로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니까? 제물로서 죽어야 되니까.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하나 지금 그 고난의 길을 침뱉음을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이걸 읽어야 누가복음 22장, 23장, 24장 이걸 어떻게 철철 눈물 없이 읽을 수 있나요? 이 감격의 눈물 없이 22장, 23장, 24장을 그냥 냉랭하게 이론적으로 읽을 수 있나요? 이거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러셔야 돼? 이분이 뭘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왜 이분이 발가벗어? 여러분들 발가벗어가 한 5분만 서 있으라 그래 보세요. 5분은 고사하고 여기 벗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욕감과 수치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은 그 과정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너무도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움을 감지했는 그분은 주여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주여 하고 해달라고. 예수는 우리 육체를 똑같이 입었으니까 똑같아야 돼요. 우리 죄악의 몸을 그대로 입고 와야 돼요. 예수님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십자가에 찔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막노동판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자식 먹이고 살리고 하느라고. 옛날 우리 부모님이 다 그랬어요. 6.25 동란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적어도 부모님만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만 생각하면은 그냥 눈물이 핑핑 도는 거죠. 근데 최근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그런 대로 먹고 살고 했으니까 다 고생들은 했지만은 그때처럼 고생했겠어요. 6.25 이후처럼 이렇게 일제시대처럼. 그러니까 덜 와닿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갑니다 이제. 정확하게 그때 사단이 들어가는 4절 그가 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로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방책을 의논하니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언전을 주기로 약속함으로 그가 약속하였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로 착착 이제 진행이 됩니다. 7절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르자. 성경에서 왜 이런 기록을 꼬박꼬박 해놓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때다 이 말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예요. 시간이라는 게 크로노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작정되고 언약한 때가 참해 하는 게 카이로스 이런 뜻이에요. 그 수직적 시간. 하나님의 작정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 이런 거예요.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준비해.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거야. 그렇게 해서 드디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하나 잘 큰 다락방에 준비가 됩니다. 14절 봅시다. 시간이 되어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분과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이 성경에서 반복 구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도 원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로 이 땅에 왔으니 그래서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려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고 그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주시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아버지와 일체에 대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는 분이에요. 타락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불순종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 예수님은 완전히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죄악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그대로 이렇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공로로 주셔요. 너 하나님 내 뜻을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한 개 범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다 순종을 해서 그 공로를 그대로 우리한테 전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실제로는 범죄를 많이 했지만은 심판대 앞에 서면 누구를 앞세우고 나갑니까 우리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뭐니까 지체니까 누구 얼굴을 딱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딱 앞세우고 우리는 그 뒤에 숨어갖고 살살 따라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보고 심판하는 겁니까? 김규, 김아무개 권사 뭐 이런 거 안 보여요. 누구만 딱 보이니까. 예수님 보고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이라. 그래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20절로 가봅시다. 저녁을 드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옛 언약과 대비되는, 옛 언약은 짐승을 하나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식양으로 만드는 그 성전 혹은 성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셔서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가 바로 구약의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옛 언약의 성막과 성전을 예수님이 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성전이 되신 거죠. 그 예수님이 저 성전 다 어떻게 해보라 그럽니까?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3일 만에 짓겠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부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듣더란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보고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게 46년간 지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 신령하고 복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깨닫는 겁니까? 예? 누가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만 하신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지금 이 대속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는 이 진리는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4절 보십시다. 이제 6월절을 이렇게 준비를 시켜나가는데 제자들이 뭘 하는가 보십시오. 뭐를. 지금 우리는 이 재물 준비를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재물의 준비 사건을 배우는데 이 대속을 이제 해주려고 준비를 배우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가 성경은 꼬박꼬박 밝혀줍니다. 그들 가운데 24절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기는가에 대해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니. 다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누가 어떻게 해요? 큰 자냐. 누가 더 우월하냐. 그 싸움이에요.
아담 타락 이후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을 은인이라 불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가운데서 큰 자는 뭐라 그럽니까? 어린 자처럼 되도록 하고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처럼 되도록 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죄악으로 응원해진 인생은 그걸 못해요, 절대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성취하는 거죠.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이 직접 성취를 합니다. 큰 자는 작은 자, 지금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되도록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도록 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무도 은혜로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지금 인류가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합니까? 이 큰 자 사상, 이 거대 사상. 이게 세상이 다 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이 가는 이쪽 길에 대한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아니야. 그게 멸망의 길이야. 그게 넓은 길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어린아이야. 아무 능력이 없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대속의 준비 가운데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제자들의 실제 모습을 이렇게 밝혀줘요.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밝혀주는 것은 제자들의 죄성을 폭로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폭로해가지고 뭐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폭로를 하는 게 아니고, 폭로를 해야 자기가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더 낸다 이 말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폭로가 돼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어둠인 줄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폭로를 시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7절, 식탁에 앉아있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식탁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누가 식탁에서 누가 더 식탁에 앉아있는 자하고 서 있는 자가 누가 더 큰 자냐? 그 당연히 앉아있는 자가 큰 자죠. 앉아있는 자가 대인이니까, 어른이니까 딱 앉아있고, 그 종들이 그 식탁을 이렇게 서빙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누구나 다 식탁에 앉고 싶단 말이죠. 누구나 다 사장 되고 싶어 하지, 말단 사원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누가 죄인이 아님임을 스스로 증명할 사람이 있냐 말이죠. 참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도 진실하고 우리의 실상을 밝혀내고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전체 스토리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시죠. 더 긴 설명은 여러분들이 더 자꾸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런 인생의 모습을 밝히면서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잡히십니다. 진짜 36절 한번 봅시다. 넘어가서 조금만 보고 정리하시죠. 30절에 63절 한번 조금만 더 보십시다.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며 그분의 눈을 가리고 질문하여 말하기를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아라. 예수님을 완전히 가지고 놀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온 세계의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은 이 죄로 물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논다고요.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 65절, 다른 많은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이 모욕의 복음, 이 수치의 복음, 이사야서가 이걸 너무도 잘 가르쳐줘요. 이사야 53장이 우리들에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모욕을 겪고 부끄러움을 겪으시고 온통 우리가 겪어 마땅한 그 치욕을, 그래서 성경은 이걸 치욕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가 치욕을 당함으로 우리는 다시는 치욕을 당하지 않는 그 해방과 그 자유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66절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의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모든 이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그이다. 이 복음서에 내가 그이다 하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하는 거는 나는 여호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호와라는 것이 예수님 구약이 어떻게 번역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여호와를 설명할 때 I am that 어떻게 해요? I am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외에 존재가 없어. 모든 존재자는 나의 존재로부터 파생되고 종속되고 피조되고 나에게 다 묶여 있어. 나 스스로만 존재자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그 어원적으로 말하면은 의미적으로 말하면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존재자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 불어버리면 사라져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다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야. 그런데 누가 그 흉내를 냅니까? 여러분과 저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 줄 알기는 너는 뭐 티끌이야. 너는 이따가 사라지는 존재야. 뭐 이런 건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나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무시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하고 무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꼭 하나님 흉내를 낸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이제 나라사역, 대수사역인데 그런 위대하신 분이 죄악을 걸머지시고 그대로 오셔서 희롱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이 원수 같은 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생사의 문제는 이 죄예요. 이걸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6월절 양 어린 양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폭파시키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완전히 폭파되어 버렸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전하게 죄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성취했다. 구약에 나오는 3대 언약. 3대 언약은 하나님 나라예요. 보십시오. 이제 구약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죠. 3대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대속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구약에서는 나라는 하나님 3대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줬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는 무슨 언약을 또 주십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말입니다. 모세 언약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 모세 언약이 뭐 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이 양을 가져오면은 성전에다가 그대로 그 양한테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양을 한 마리 가자 갈기갈기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각을 뜬다 하는 말은 완전히 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아내가지고 깨끗한 피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는 거죠. 그 시온수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언약의 성취입니까?
구약은 다 공부하셨을 건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3대 언약, 그 3대 언약이 하나님 나라를 구약이 이룰 때 반드시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 나라를 이루고 나서 다윗 후대 이스라엘 백성 또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죄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윗 이후에 뭐를 또 만들어 주십니까? 솔로몬 때 뭐를 만들어 주셔요? 성전. 너희들은 또 나라 만들어줘 봐요. 또 헛짓해. 그 예수님이 다 예언까지,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예언까지 하는, 너희들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또 어떻게 된다? 또 나를 떠나간다. 그걸 알기 때문에 떠나갔을 때 그들이 회복되는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국 때 나라를 이루어주고 나라를 성취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뭐를 주셨다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바로 모세 언약의 성취 아닙니까? 모세 언약이라는 건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니까, 대속해 주는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언대로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한번 내가 때려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 거짓 선지자 하나에는 몇 년 만에 돌아온다? 아니죠. 20년, 70년. 하나야 거짓 선지자 말입니다. 예레미야 공부를 하셨나 안 하셨나? 하나야 선지자는 몇 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2년. 빨리 돌아온다 그래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돌아와. 완전수가 차야 돌아와. 하나님의 교육의 시간이 끝나야 돌아와. 너희들이 거기에서 많이 반성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70년이 차면 돌아와. 그래서 돌아와서 뭘 짓습니까? 돌아와서 뭐부터 지어요? 나라 건설했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뭐부터 지어요? 성전. 왜?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또 성전에 가기만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또 성전부터 먼저 지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전날에 강대국을 넘어지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격하고 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예요. 그게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단 말이죠. 그 에스라는 성전을 회복시키고 느헤미야는 나라를 회복시키고 에스더는 그 나라를 끝끝내 보호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 그리고 예수가 와서 진짜 이룰 거야. 그게 구약 전부의 언약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전체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되 대속을 통해서만 이루십니다. 그럼 그분이 아니면은 살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그분을 더 존귀하게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죄를 때로는 폭로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도 하시고 그래서 한없는 은혜의 폭포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악을 걸머지시고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복음이 이제 우리의 진짜 깨달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